1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광야기도회 6번째 날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또 복음 아래 서시는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 읽기를 하는 중에 계속 성경을 읽고 말씀만 준비하니까 영성이 풍성해지는데 교양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제는 얼마 전에 관심이 있어서 산책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김상욱이라는 경희대 물리학 교수님이 쓴 이분이 요즘에 알쓸 신잡에 출연하는 분이시죠. 이분의 책 김상욱의 양자공부 뭐 이런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에 관한 책인데요. 이 양자역학이 무엇이냐 저도 책을 읽고 알았는데요. 원자가 있고 이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 사이에 일어나는 운동이 있는데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것이랍니다. 이게 새벽부터 무슨 얘기를 하나 싶으신데요.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읽고 나서는요 제가 후회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보다 잠이 더 잘 오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구나. 책에 보니까 재물포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쟤는 물리 포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물리는 포기해야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제가 이 책에서 시작하면서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했는데 이거 좀 이상적이었습니다.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여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과학자라고 여기게 되면 살아남은 인류를 위해서 다시 문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 문장에 가장 중요한 단서를 남긴다면 어떤 문장을 쓸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자역학자였던 이 김상욱이라는 분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All things are made of atom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들어도 어찌할 수가 없다.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인류가 멸망할 때 다시 그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그 땅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또는 그 나무 아래 돈이 많이 묻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것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의 한 절만 남기라고 한다면, 혹은 성경의 한 권만 가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갖고 어떤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마틴 루터가요 로마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을 다루고 있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울 정도로 숙지해야 할 뿐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무려 14년간 로마서를 설교했습니다. 제가 호돈학교에 와가지고요 로마서를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처음으로 강의했던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하고 나서 후회했지요.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닌데,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요 14년간이나 이 로마서를 설교하고 이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진정으로 신약 성경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를, 복음의 핵심들을 찌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세계에 펼쳐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배워가는 것, 이 복음의 일들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제 설교가 그 로마서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아주 일부 작은 것만 겨우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됩니다. 아마 로마서를 읽으시면요 훨씬 더 풍성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꼭 읽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바울에게 있게 되었고요. 바울은요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은요 복음에 관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을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그게 3절과 4절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육신으로라고 말하면서 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4절 말씀에 보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말하면서 영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지금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실존 인물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심을 알려주려는 것이지요. 지금 역사적인 실존 인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요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것이 또 의도되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요 성결의 영으로 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요 영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신 분이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곧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영으로 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3절과 4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요 사람이셨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 속에서 예수님이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적인 단절 속에서 그 관계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관계적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사실을 왜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알려주려고 하느냐, 그 시작에서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무엇인지 잘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도 가장 잘 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분이요, 이 예수님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 관계적 연결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 오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의 상태로에서 구원자의 예수님은요,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처럼 죽음을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요 사람처럼 경험하시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는요 단절되고 소멸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죠.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과 단절되어 버리고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 죽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어도 죽으면 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된 사람은요 죽음을 통해서 소멸되어 버리고 말합니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죽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죽음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냐?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삭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죄를 조금 설명해야 하는데요, 죄도 상태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요 우리의 행위 속에 일어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죄도 상태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신학교를 세우신 우리 윤종화 장로님이라는 분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 죄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 죄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나라는 존재에 붙어있는 혹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죄라는 것은 나에게 붙어있는 혹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무엇을 훔치거나 어떻게 죄를 지은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의 개념을 그렇게 내게 딸려있는 혹 정도로 여기게 되는데, 죄는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 죄를 범한 것이 누구이냐,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 죄를 범한 것은 누구입니까? 나라는 사실입니다. 죄라고 하면 내가 저지른 행동에 그 무엇을 죄라고 여기게 되는데, 이것은요 죄가 아니고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행위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 죄는 나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내 죄를 잘라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버려라,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내 안에 죄를 해결하는 어떤 혹 같은 죄만 도려내는 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어떤 물질로 존재하거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죄는요 나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인격 전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요 내가 저지른 행동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저지른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 죄 사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저지른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자체가 되어지고 내가 죄의 상태 아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있는 내가 죽음에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의 상태인 나로 단절과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4절 말씀이에요. 그 죽음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죄의 상태, 그래서 죽음의 단절과 소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그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극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 행위 아래 있는 것이 내가 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죄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냐면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복음은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해 보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바울이 이 복음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능력적인 사역입니다.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이 복음 안에는요 능력이 있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은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로마서의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로마서는요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요 능력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요 능력이 있어서요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존재한 나라가 이 로마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 왕조로 500년이다 500년 역사가 길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이 로마는요 무려 2000년 동안 존재했던 나라가 이 로마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 나라였는지는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 로마의 영향력 속에서 있게 있는 것을 보면 로마가 정말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를 정복한 군사력을 로마가 갖고 있었고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힘은요 현대 문명의 뼈대 같은 골격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제도나 문화나 예술, 철학, 종교 그 모든 것들이요 로마의 문명을 근거로 배워가고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꼭 무슨 말 같냐면요 로마에 불가능이 없다, 로마는 능력 있고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가능 없는 것 같은 로마, 능력의 로마, 힘 있는 로마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지요. 당시에는요 로마가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무엇이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제공됩니다. 돈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좋은 대학이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그 학벌이요 내게 능력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 학원 가고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일들이요 좋은 대학의 그 학벌의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회사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삼성 다니고요 막 현대 다니고 LG 다니고 막 구글 이런 데 다녀야 되는, 그런데 다니면요 능력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 자체 그 명예도요 능력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도 능력이지요. 또 요즘에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지식도 능력이 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양자역학 이런 얘기하면요 이 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지식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나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능력이나 그 능력이 불가능이 없는 것 같고요, 힘이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죄의 상태의 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아래 있는 우리의 문제를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요 16절의 말씀은 이 복음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요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리고 그 죽음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요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고요, 그 지식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요, 양자 역학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죄의 상태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로마에게 그런 능력을 말했던, 힘을 쫓아갔던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가 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구원이다. 죄의 상태에서 그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 속에서 잔절되어 버리고 소멸되어 버린 그 인간을,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능력도 그 인간의 상태를, 그 죽음의 상태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도 학벌도 좋은 회사도 명예도 지식도 그 상태를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복음 아래 있다.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지요. 17절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려면 사람의 의와 대조하는 것으로 이것을 조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사람의 의를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의 의는 무엇이었냐면요, 율법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의롭게 되는 것을요 이 바울의 시대는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는 것으로 그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으로 의에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들에게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차이만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을요 따라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살아가는 일은요 너무나 버겁고 어려웠습니다. 그저 그들이요 그 율법을 살아간 것은요 누구보다 조금 더 잘한 것뿐이었습니다. 가령 바리새인은요 세리보다 더 경건했던 것뿐입니다. 세리보다 더 성경을 읽었던 것뿐입니다. 세리보다 더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도를 하고 더 기도하고 더 구제했던 것뿐이지, 그 세리보다 더 잘한 것, 그것만 자랑한 것이지 완전한 의를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냈던 의는요 어떤 의였냐? 상대적인 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 존경을 받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뿐이지 절대적으로 그들 가운데 의가 나타났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상대적인 의가 된 것이 사람의 의일 뿐입니다.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의의 존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위로 정도가 된 것이요 그런 율법 안에서 나타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나타나느냐? 행위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괜찮게 살면, 조금 더 정직하게 살면 내게 의 있는 양 여기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조금 더 열심히 나오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의 있는 양 나타나게 되는 것, 이 행위나 사람의 의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저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
그러면 그게 하찮은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상대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지 율법이나 행위로 그 의가 여겨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요, 그것을 사회의 가치로 여기게 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조금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절대적인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상태에서 이 의의 상태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요, 그 죄의 상태에 있는 어떤 상대적인 의, 그 죄 자체가 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요, 상대적으로만 조금 낫다라고 여길 뿐인 것이 이 사람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의가 미쳐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데,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죄는 나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 것은요, 행위, 어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었을 때 내가 의인이 된 것이고 의로운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면 의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그래서 사람이 의인이어서 죄를 범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못하는 제가 답답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좀 이것을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 말하게 되는 것,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일, 그 삶을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셨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또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십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일들이 있음을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